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왜 나 혼자 읽었지? 읽었어요? 아, 읽었구나. 예. 민수기 12장 전체 내용이 이걸 말씀하는데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나병에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렸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벌을 받은 미리암 이렇게.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민수기 1과에서 나온 것부터 복습을 좀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빠져나왔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구나.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가나안 데려가려고 구원했는데 그럼 가나안 빨리 갈 일이지. 하나님은 왜 안 가시고 백성을 민수기에서 38년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저기 뭐 강남에 뱅뱅 사거리가 있더니만 하나님 별명이 뱅뱅이신지 그냥 뱅뱅 돌리신 게 그냥 뱅뱅 돌려가 40년 동안에 전부 다 그냥 죽였어. 다 죽여. 하나님이 신경 과민증 환자 같으셔. 약을 좀 잡수셔야 돼. 신경 안정제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막 무슨 말을 한마디 못해 했다간 그냥 딱 듣고 있다가 봉창 뒤에서 딱 엿듣고 있다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오늘도 봐봐. 미리암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랬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런 까지 다 들으셔. 기도 밝으셔. 그냥 그런 거 좀 못 들었죠. 얼마나 좋아. 신우 옳게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우가 옳게 보고 뭐라 한 거예요? 저런 옳게 왜 들어왔냐 이거야 지금. 그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까지 다 듣고 있다가 너 이리 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 나병 걸린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어서 1세대 60만 명 다 죽었어요.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주시고 민수기에서는 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나의 십자가. 언약의 백성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다. 죽는 거다. 너 육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가는 넌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답질 못해. 언약 백성 답제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걸 데려가질 않고 계속 뱅뱅 돌렸어요. 왜? 언약 백성답게 될 때까지, 자기 십자가 질 때까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물량이나 힘이나 성취나 쟁취에 두지 않고 가치에 둘 수 있도록, 예수 생명, 예수 은혜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딱 그냥 뭐 너 얼마 가졌니? 나 얼마 가졌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 힘 더 센 사람, 더 좋은 학벌 가진 사람, 더 좋은데 출세한 사람, 전부 그러고 앉았을 거 아니야.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야, 너 크게 지었구만. 아, 더 큰 대교회 목사네. 늘 그러고 앉았을 거 아니야. 가치를 사는데 죽는데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냐? 너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그 성공 빼버리고, 실패 아니야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너 믿겠니? 라는 명제를 40년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너 이거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너 건강하고 병들고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될 수 있겠니? 너 예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니?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잠깐이야, 순간이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근데 이 광야는 40년이에요, 40년.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미리암 사건이에요. 미리암. 민수기 전체 통해 뭘 우리가 보자 그랬죠? 내가 아니라 예수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게 민수기예요. 미리암 봐보세요. 영으로 했어요, 육으로 했어요? 육으로 했지. 예수로 했어요, 아니면 누구로 했어요? 지 판단, 선악과 지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판단으로 선악을 구분짓는 거지. 그래서 예수로 아닌 자기로 살은 미리암, 영으로 아닌 육으로 행한 미리암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민수기 전체 7월달 메시지 전체 주제가 뭐죠? 민수기 전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오늘은 미리암을 죽이는 겁니다. 미리암은 누구지? 벌을 받은 미리암. 당신 안에 미리암들이 많아요. 우리들 안에 미리암이 되게 많아. 바글바글해. 영으로 볼 줄 모르고 육으로 볼 줄 아는 이 번득이는 선악과 지식 눈이 꽉 들었어요. 미리암들이 꽉꽉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 안에 들어있는 미리암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 민수기 메시지예요. 민수기는 알죠? 지난번에 강조했죠? 민수기는 전체가 뭐라고? 죽이는 거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뭐죠? 죽는 게 있어야 예배요. 죽는 게 없으면, 내 안에 미리암들이 많은데 예배 왔는데, 예배는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까지 왔어도 그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 갔어? 점쟁이 앞에 갔어? 부처 앞에 갔어? 내 속에 있는 미리암이 예배 드리다가 그 영광 앞에 들키는 거지. 메시지 받다가 들키는 거지.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께서 마음에 콕 찔러 들어오시면 미리암이 엄폐 숨어있다가, 수군들로 쓰고 숨어있다가 내 속에서 그냥 들키는 거야. 버뜯으면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판단하고 맨날 육으로 치우쳐 사는 내 모습이 들키게 되면 그걸 말씀으로 죽이는 거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죽는 게 있어야 예배지, 죽는 게 없으면 맨날 예배하고 맨날 똑같아. 사람이 1년 내내 예배하고 똑같아. 그냥 왜냐? 죽는 게 있어야지. 죽는 게 없는데. 아니 그런지 미리암이지. 그 미리암 얘기지. 아니요, 벌을 받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우리 안에 미리암이, 너 자신을 보라고. 미리암은 오늘 나 자신을 보라는 거지. 그게 뭐 옛날 제 벌 받았대요, 미리암 제 벌 받았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는 게 있어야 예배예요. 아유 주여, 죽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이고 주여, 죽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막 확하게 넘치나요. 이 죽는 게 없는데 무슨 생명을, 맨날 똑같은데 뭐.
뭐 죽어나가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나가야 돼. 그 죽어나가는 바람에 교회 안에 그냥 경건한 두려움이 확 덮었습니다. 전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나른해진 기독교인들, 그냥 축 처져버린 기독교인들, 이게 무슨 아무런 귤도 그런 귤은 사먹지도 않아.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팅팅 눌러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푹 들어가 버리고, 이게 수분이 있다 이런 나른한 귤은 먹지도 않아. 우리 신앙 삶이 그렇게 나른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렇게 지루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중에 죽어나가봐. 말씀 받는 가운데 내 안에 미리암이 팍 꽂가라. 죽어나가봐. 정신 빠지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도 않고 말씀도 이렇게 내 안에 미리암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이래 이제 예배를 맨날 해봤자 죽는 게 없는데 변화되는 게 있나요? 안 되지. 나 미리암, 내가 미리암, 이 미리암이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미리암이 안 죽으면 뭐하지? 직분갑질을 해요. 측근갑질. 모세 누님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아론, 모세, 미리암 아주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들인데 직분갑질을 한다. 내가 안 죽은 사람이 직분 가지면 직분갑질합니다. 어설프게 죽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교회 좀 나왔다고 댕장어도 직분갑질을 해요.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이 받아야 돼. 죽은 사람이. 그리고 적어도 죽을 줄 아는 사람, 죽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딱 갑질을 합니다. 미리암 봐보세요. 육신적으로 갑질을 해요. 그런 말을 아무나 합니까? 뭔가 자기도 나도 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세 니만 있냐? 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갑질을 하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봉창대에서 딱 듣고 있다가 문을 확 열어서 나와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민수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축복 있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미리암이 죽어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미리암은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나병 걸릴 놈은 빨리 걸려야 돼. 빨리 날마다 걸려. 빨리 심판받아야 돼. 빨리 내 육은 빨리 죽어나가야 돼요. 빨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원한 대로 하는 이 육은 미리암인데 그것이 죽어나가야 돼. 빨리.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영의 생명이 왕성하게 기력을 얻고 이게 힘있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이가에서 미리암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인데 자기 중심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미리암도 봐보세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를, 나 중심은 죽어요. 지옥이에요. 마귀자식이에요. 이것을 예수 중심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민수기 전체 메시지와 바로 연결돼요. 민수기 전체 메시지는 뭐죠? 나는, 나 중심의 나는 죽어야 돼요. 그거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지 싶죠. 우리 생각은 이 정도 죽었으면 됐지. 60만 중에 30만 정도 죽었다. 다 죽이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죽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풀려서라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데려 들어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죽어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자기 중심, 나 중심, 육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완벽하게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민수기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 뻔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또 다루고 또 다루고,
좀 살만하면 또 어서 또 태영아 전도학교 최 목사가 와가지고 또 다루고. 그래 어떤 사람 듣기 싫어가 안 나와요. 내가 알지. 전도학교 가면 목사님 메시지 너무 날카롭고 너무 찌르고. 내가 속으로 알죠. 왜 그런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 데가 강북전도학교예요. 어정부. 거기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딱 돼요. 메시지가 쫙 흘러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알아. 아, 그렇구나.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는 전도학교 중에 가장 안정되거든요. 이제 영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쭉 들어요. 옛날에는 막 대놓고 막 너무 뭐 날카롭다느니 뭐 사람을 찌른다느니 뭐 너무 세다느니 생긴 것도 날카롭고 생겨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제 실수도 있지만 아니요. 육입니다. 육. 자기를 건드린다 이거지. 날 건드리지 않고 나는 은혜를 받으러 왔다. 근데 왜 나를 건드리냐 이거지. 날 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난 하고 싶다.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냥 은혜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만 깨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격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냅두고 예수를 귀신, 돼지 대가리,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 나 관계하지 마. 나 인격적 관계 필요 없어. 넌 나에게 복을 주면 돼. 알았지? 그게 우상이거든. 그게 점치러 가는 거야. 나 인격 건드리지 마. 그냥 니는 점만 쳐. 그냥 나한테 점괘만 내놔. 돼지 대가리, 자 들어봐. 내가 네 주둥이에다 돈을 꽂아 넣을 테니까 넌 복을 내놔. 너 복만 주면 돼. 넌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당장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기 중심이 왜 그렇게 무성과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나는 하나님 형상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거죠. 너 누구니 그러면은 나는 키가 얼마고 나는요 학벌이 어떠고 이런 말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 튀어나. 하나님이 내 존재요. 하나님이 내 가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는 거예요. 아예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어떤 카드를 들고 왔냐 하면 그 관계를 떨어져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따로 분립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겠냐.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나님 되라고 인간을 꼬셨고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결정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 돼보겠다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남자건 여자건 금방 죽을 인생도요 아무 맥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신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워낙에 오래되고 자연스럽게 돼가지고요 나 중심이 이렇게 무섭냐? 자 다시 할게요. 민수기 40년간 뭐였어요? 이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니 내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 신경 과민이시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히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행동만 하나 잘못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유괴 중심으로 뭘 했다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득달처럼 나타나가지고 진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자기가 육이라는 게 그렇게 심판받아야 하는 건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러죠? 이따 오늘 본문 읽을게요. 사단이 마귀가 인간에게 개입돼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신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 유일신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사단의 전략은 신작전을, 신들의 작전을, 모든 신들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은 싹 다 범실론이거든요. 그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절대자 브라만이 있는데 막연한 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절대자가 모든 만물에 다 투영되어 존재하고 있다. 근데 나무를 봐봐라. 그러면 나무 안에, 나무가 바로 절대자 브라만이 투영되어 있는데 저게 바로 신이다. 나무신. 이걸 봐봐. 이걸 또 가만 봐봐. 이게 이 신이야. 물을 떠는, 물이 신이야. 빌면 돼.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돌이 절대자 브라만이 투영되어 있는 신이야. 빌면 되는 거야. 누가 만들었지? 사단이. 왜 만들었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방법이 뭐냐면 신들을, 찌질이한 신들을 딱 깔아보는 게 전부 다 만신이야. 범신. 다 신이에요. 하물며 사람일까? 사람은 신입니다. 그게 뉴에이지이고 범신론이고, 불교 뉴에이지는 딱 정통으로 상통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인간을 신으로 해놓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죠? 마귀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주로 어떻게 살아요? 나로 살아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계속해서 다룹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루고 말씀으로 당신을 계속 추격할 겁니다. 듣기 싫으면 가버리지. 이제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추격을 피해버리거든요. 그 듣기 싫지만 나를 내 육을 거스리니까 듣기가 싫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영요 생명 말씀이 추덕 걸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에프킬라 목이 틱 떨어져 버려. 말씀이 칙 들어오면 그냥 육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나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신이 맥없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무릎을 착 꿇고 손을 탁 내놓고, 내가 무슨 박사, 내가 무슨 부자,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마. 내가 무슨, 나는 못 배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마. 씨잘데가 없는 육의 소리들이야. 다 씨잘데가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존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는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것만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제 겸손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셔. 여러분도 그렇게 다루실 겁니다. 세게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요. 세게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큰 사람 되려면 세게 다루십니다. 세게. 와장창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 다 깨어질 때까지 감옥을 보내 집어 넣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만신창이 그냥 쪽팔리게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육체가요, 세상 평판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렵고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사건 만남을 통하여 형편없이 쪽팔리게 만들어버리고, 내 이름, 내 육을 그냥 겸손하게 그냥 사정없이 그냥 숨기지 말고 그냥 다 털어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다뤄줘요. 그래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래야 직분을 주어졌을 때 갑질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지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근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개입되어져서 인간은 나가 중심이 됐거든요. 그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알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나요? 자,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보세요. 이렇게 살아요. 이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이래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게 뭐죠? 공중권세자 마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줘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뭐든지 불순종 사람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안을 할지라도 불순종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지내. 본질상 마귀의 자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을 지금 읽으실 텐데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두 눈만 갖고 사십시오.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예수니라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상에 떠도는 풍문이에요. 이 세상엔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답이 아닌 비답, 비슷한 답. 세상에 풍문들 떠도는 학문들, 세상에 떠도는 지식들,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 정답도 아니면서 진리도 아니면서 진리인 척하는 비슷한 것들이 아무리 비슷해도 답이 아닙니다. 꽉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풍문들로 꽉 차 있어요. 세상에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딱 묻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자 22절을 중요하게 나왔어요. 베드로는 네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니? 베드로는 지정신 아니고 그냥 영에 씌어가지고 뭔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뜻이 바로 요거다. 네가 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너 몰랐지. 베드로가 이걸 알 리가 없지.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런 뜻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지. 알 리가 없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겐 또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 또 2, 3주로 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이르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고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데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제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죠. 뭐 십자가 못 박히면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자, 묻습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려고 하는 무리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 보러 온 무리들을 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방법은 자기 십자가, 다 십자가 져야 된다. 22절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 23절은 너도 십자가 져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 믿겠습니까?
세계에는 4대 종교, 3대 종교 무슨 인간에게 기원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좋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무당 잡신이 얼마나 많은데,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종교를 내가 믿겠냐고. 내가 내 십자가 져야 된다는데, 나는 나에게 신인데 나를 부정시키라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왜 믿죠 지금? 세상에 인간적이고 좋은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다는 것은 또 충격이지만 또 그렇다 치자.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24절에게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22절에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했다, 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 1, 저런 축복 2, 요런 축복 3,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안 되나? 그래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한데 이래가지고 교회 부흥 되겠습니까?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해가지고 교회가 부흥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래가지고 부흥되기는 다 틀렸어요.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왜 믿죠? 더 지정신이 안 해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는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꾸역꾸역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고 헌금도 드리고, 어째서 그렇게 되죠? 지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지정신이라면 다른 종교 믿지 왜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또 비록 복음을 제시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믿었겠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민수기 이름 보세요. 민수기 뭐라고? 죽이는 현장인데, 그래도 언약 백성이라고 그 죽는 현장에 그저 하나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 하나님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문둥병 만들어버리고, 말 한마디 행동을 잘못하면 막 수천 명씩 죽여버려 그냥.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꾸역꾸역 머리 뒤밀고 붙여쳐 다니는 이 이상한 인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럼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이다. 어떻게? 제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들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해주실 말씀이 과연 이것밖에 없었을까? 다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줬더라면 굉장히 부흥할 텐데, 예수 믿으면 이런 응답하고 저런 축복이 터지고 이러면 와 몰려들 텐데, 왜 하필 이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었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학을 못하신 거 아닌가? 혹시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 보장된 약속을 말해줘야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니 지금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에게 이런 종교를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을 예사로 얘기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40년 동안 나를 다뤘어요. 그 육을 다뤘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왜요? 그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에게 나온 것이고,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 살고 있는 나 중심의 그 자기를 탁집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 줄 몰랐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저런 나쁜 짓 하면 그게 죄인 줄 알지. 제일로 무시무시한 더럽고 악한 죄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너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왜요? 인간은 절대 자기 중심이 아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게 마귀인데, 이것이 제일 큰 죄인데 그걸 아나?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왜 꼭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나?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큰 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 어떤 병이 걸렸냐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걸요 너무 몰라요. 왜요? 너무 좋은 복음만 계속 먹여줬으니까. 계속 잘 된다, 계속 응답 축복 있다고. 예수님은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시다바리, 헬퍼요, 조력자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움이나 줘야 되는 그런 뽀빠이처럼, 슈퍼맨처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맨 능력자 쭉 와가지고 나를 위에서 건져주시고 또 가고, 혹시 그런 것 같은, 내가 중요한데,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많습니다. 너무. 삶이 생명으로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안 나옵니다. 세상을 이길까요? 아니, 타협에 삽니다. 자기 육을 죽이라는 게 뭔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매일 육으로 살면서요. 육을 죽여야 된다, 이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는 걸 거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들어가 알기 때문에 이러지, 나는 아직도 내 자아를 못 죽였어요. 이게 안 죽네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그건 농담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떤 나는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주님께 대한 거역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본문을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지. 하실 말씀이 진짜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중요했던가?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되셔야 됩니다. 뭐가요? 당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져야 돼요. 아니, 내가 그럼 십자가 죽으란 말이에요? 예,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었음을 빨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요. 그게 신약의 성경 전체, 구약의 민수기,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 든 자기 신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죽을 때 드디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나안 정복의 문을 확 여십니다. 우리는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땅까지 가면 세계 선교인 줄 아나 봐. 그런 세계 선교 아니거든요. 우리는 숫자가 늘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느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감소하는 건 몰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부흥이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확실하면 난 항상 부흥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부흥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많아야 부흥된 겁니까? 이게 이제 실용주의 기독교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에 잡혀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부흥한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맥을 써나요? 힘은 숫자에 있지 않죠? 하나님에게 있죠? 힘은 성령께 있죠?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힘 나오나요? 이제 망한 거예요. 세상 논리에 망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있어도 예수 있으면 거기는 부흥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자, 길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기 중심에서 창조와 후대가 변질된 왜곡된 내용을 잠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모든 만물들, 생물들은, 피조물들은 타율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 짐승들, 생물들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 세포핵에 기록되어진 그런 기록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프린트가 되어나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새끼를 낳고 그대로 새끼를 기르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러분도 아시죠? 비록 도둑 고양이라도, 천하게 생긴 도둑 고양이라도 자기 새끼를 낳아 기를 때를 보면 정확하게 새끼 중심이에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지, 어디서 새끼를 낳아야 될지 알아요. 새끼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독립시킬지 다 알아요. 짐승들은. 캥거루, 그런 유대류 보세요. 애벌레 같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포대기에다 집어넣고는 그 길러가지고 크게 길러내다가 독립을 딱 시키는 거 보십시오. 육아 교본 읽은 적 있나요? 하나도 안 읽었지만 정확하게 해냅니다. 왜요? 본능적이에요. 타율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본능대로, 호르몬 역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도 이런 본능적인 능력은 있죠. 특히 여성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엄마 얘기. 엄마가 임신했는데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이걸 이제 마취제를 써야 된다는데 마취제를 쓰면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 엄마가 좋다 그럼 난 마취제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 생으로 배를 쬐죠. 생으로. 마취제 하나도 없이 배를 쬐서 아이를 수술해서 낳은 엄마 얘기. 이건 이제 충격적이에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지?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새끼를 위한 본능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 뭐 하라 그러면 기급을 하겠지만 새끼를, 자기 자식을 뱃속에 넣고 자기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능력이 나오는가 봐요. 며칠 전에 뉴욕의 그 조이스라는 어떤 엄마 얘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더만, 암이 걸려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불가능하다는 임신이 됐더라고요. 임신 중에 암이 재발해서 암이 커졌는데, 암이 커져가 양쪽 폐를 압박하고 장기를 압박해서 드디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암을 치료하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의사가 그렇게 권고하니까 이 여자는 아기를 살리고 나를 포기하겠다. 내 암을 치료하지 않고 아이만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라고 역제안을 해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아이를 수술해가지고 낳고, 이 엄마는 얼마 후에 자기 남편 품 안에서 죽더라고요. 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행복감.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죽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게 정말 본능적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식 중심, 생물들은 새끼 중심에 이런 본능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마음이겠죠. 창조의 이 통치 질서 안에 들어있는 자율적 피조인간. 인간들은 자율적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언약적이라야 되고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어서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짐승에게는 선악과가 없죠. 인간에게는 있죠. 그 말은 인간에게는 자율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귀 말을 접수하고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인간은 자아 중심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냥 평범해졌어. 다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첫 출발이
인간이 나 중심, 나의식, 자의식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진 첫 점을 찍으라면 사단입니다. 사단.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보편적이고 다 그렇게 살잖아. 그게 다 우리 인생이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지금 원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사단 원수놈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잡아 떼서 분리시켜 놓고 자기 중심을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게끔 만드는 첫 작업이었는데, 그 무서운 죄악을 사람들은 깜빡하게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 자기 중심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성질내고 막, 왜 나를 건드리냐 성질내요. 누가 당신을 건드리면 죽으세요. 전혀 이 말이 안 들리죠. 내가 왜 죽어? 속으로는 그러지. 누가 나를 거슬리면 거슬림을 당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 그 자기를 내가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들으세요. 그걸요. 미리암처럼 인간적인 이치를 가지고 따지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니?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게 뭐 그냥 뭐 작심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인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체험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 은혜입니다. 완전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 체험할 때 저도 이게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도 얼마 없고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한 사람이 막 100명 갖고 막 이거 막 그렇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걸 떼버립니다. 자꾸만 지워버려. 자꾸만 그걸 그런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주여 제 목숨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무슨 많은 걸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가 무슨 주제에 나도 할 수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예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정말 예수 알게 하고 예수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 주제에 뭐 10명, 100명 뭐, 아이고, 난 두려워 감당할 수도 없어요. 정말 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알고 거기서 예수 죽고 네 죽고 그리고 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건 뭐 너무 소원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라면 그게 성공이겠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편에, 팔이 안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 믿기까지 하면서까지도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사단이요 자기 중심 근육을 키워줘가 탁 이 힘을 탁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 아무리 평소에 예의 바르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 자기 중심을 누군가 건드리면요 코브라가 내가 뚝 나옵니다. 그게 점잖은 사람은 점잖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타나서 그렇지, 조금 싸가지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싸가지 안 좋게 그냥 솔직하게 표를 내버리고요, 좀 점잖은 사람은 은근하게 딱 그러지만 무섭게 딱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세계복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교회를, 저 같은 목사는 교회를 크게 키울 생각 아예 말. 그렇다고 교회가 크게 안 되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지금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안 돼. 엉성하게 지금 기독교인만 수가 늘어가지고 엉망진창.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요. 독사처럼 살아가요. 전부 다 시퍼렇게 살아가 있고요. 민수기 같으면 오늘 당장 수천 명 죽어버렸어요. 지금. 민수기 같으면 지금 수천 명 죽어나가는 날이에요. 지금 24,000 죽어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왜 멀쩡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강단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말씀이 올 때 막 쓰러져 막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육이, 예전에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 수를 죽였지만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거든요. 막 죽어나가야 되는데 멀쩡하게 안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 될 육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막 죽여나가야 돼. 시체 막 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가 있고 여기서 통회함이 있고 여기서 눈물이 있고 여기서 간절함이 있고 여기서 사모함이 있고 여기서 분노가 있고. 무슨 분노? 이 더러운 놈의 새끼 마귀한테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이런 분노. 내가 사랑하지 못하다니, 내가 용서받지 못하다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다니, 이런 억울함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런 분노. 그죠? 그게 우리의 민숙이 돼야 돼.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나는 몸은 멀쩡하지만 내 육성, 이걸 하나님 오늘도 죽인다. 지금은 전부 온 세상이 자기 중심이다. 거기다가 자기 중심에다가 타영한 메시지를 딱 잘못 집어넣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 잘 된다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게 이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 이 타영하다, 뭐 렘넌트다, 뭐 엘리트다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이 상상 이상 너무나 강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그 많은 말씀도 다 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 만큼 이게 너무나 큰 마귀의 바벨탑이에요. 강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식 사랑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학교 가면, 타영아 전도학교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자기 교회는 수요일 날도 빠지고 막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는 이제 집착된 자기 아이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일 때 아이 학대도 하죠. 아이를 귀찮아하고 아이를 그냥 떼내버리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맡겨버리기도 하고,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문화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자기 중심, 이 작은 2번 이건데, 큰 2번,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왜곡하는,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왜곡하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나갈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으려는 자들은 복음도 어떻게 깨달은 줄 알아요? 자기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복종 되어졌다, 내가 나를 복종시키셨다, 이건 몰라요. 이건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복음을 오늘 깨달았다, 이 말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오늘 깨달았다 이거야.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오늘 깨달았다 이거야. 그런 깨달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배워놓으면요, 공부할수록 머리만 커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미리암처럼 갑질하기가 딱만, 어떤 순간 닥치면요 딱 갑질합니다. 자기 자중심이 딱 나와요.
자기도 많이 깨달았다 이거. 나 성경 많이 읽었다 이거. 성경 많이 읽을 때 내 육이 무너져 내리고 시체가 막 나가는 그래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 성경 와 성경 이런 내용이 있구나. 깨달아 놓은 사람은요 고집이 보통 나 깨달았다 이거야. 나 훈련 받았다 이거야. 나도 안다 이거야. 미리암 봐보세요. 모세 니만 아니 나도 안다 이거야.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자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깨닫는 거 도를 닦는 거예요. 단계별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 도에 따라 닦는 수행 방법이 갈수록 깊어지고요. 도 닦는 게 깊어집니다. 자꾸만 세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 가서 탁 득도해서 깨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에게서 중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변화라 그래요. 기독교의 변화는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변화되겠지. 내가 말씀을 많이 받으면 변화되겠지.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은혜가 내게 푹 들어오면 말씀이 착 치고 들어오면 내 자아 이 왕좌를 이 자성을 확 파쇄시키게 무너뜨리면서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주님이세요.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고백이 나와. 참 왕을 내가 지금까지 왕노릇 했잖아요. 왕노릇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죠? 내가 왕노릇 신노릇을 했잖아요.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접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 살아왔습니다. 이제 참된 왕 예수님을 모시드립니다. 내가 내려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음을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이 됐는데 그 나 중심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동 이거 잘못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회개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에 들어와서 내 혼으로 내 육으로 막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변화가 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어제가 저 인간 진짜 왼수인데 정말 예수님 들어오시고 나니까 왼수가 안 돼. 정말 불쌍해지고 사랑이 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죄인도 돼요. 원수된 자도 돼요. 악한 자도 돼요. 누구든지 돼요.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착착착 정복해 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왕 앞에 복종하고 싶진 않고 지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도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요량껏 자기 힘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지 복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내려올 때 복종돼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전부 지중심이야. 그런 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갈수록 이 종교한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는 누구니? 나 십자가 진다. 너 누구니? 너 십자가 질 사람이다. 너 십자가 져야 된다. 그걸 좋다고 믿을 정도면 이건 지정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렇게 믿어져야 기독교인이 이제 드디어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도 한다니까 좋다니까 믿어 놓으면 세계복음화가 안 돼.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는. 종교를 어떻게 가톨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별수를 수도 못 이깁니다. 종교는 세상 친화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는 잘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십자가 피 얘기하고 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믿어지고 이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게 나오지.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정복당하는 건데. 그래 솔직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제 주의 종으로 제가 마음에 가장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제가 합니다 지금. 알고 제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계속. 나는 그렇게 목회할 것이다. 비록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한 사람 도는 거 난 부러운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내가 한 사람 더 전도해서 더 들어오는 거 나 두렵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두 사람, 한 사람 새로 와 처음으로 온 사람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온 사람인데, 조그마한 예배실이니까 어른 두 사람만 더 와도 뭐가 꽉 찬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내가 그날 일기도 썼는데 카톡으로 쓰고 난 전 두려워요. 제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알게 하고 십자가 알게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나?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 너무 깝깝하고 정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생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밤에 보냈습니다. 주일날 마치고 집에 와서 보냈습니다. 어제 이제 새로 처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내가 정말 생 기도가 된다. 생 기도가 된다.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야 되거든요. 사람이나 몰라 그러고 막 그게 부인 줄 알고 전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 자기중심의 신앙은 육신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성령으로 복종당하는 것은 잘 안 하고요. 육신적인 선동하면 잘 듣습니다. 적당하게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적당하게 이름 올려놓고 막 이름 어떻게 해. 뭐 주배에다가 막 이러면 뭐 한 사람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외적인 거, 육신인 것을 저는 모두 다 배제시켜 보려고 저희는 강대상을 중고를 돈이 없으니까 중고를 중고 가구점에 가가지고 무슨 강단에 강사들 쓰는 거 있어. 조그마한 거 진짜 요 폭만하고 조그마하고 강단에 그 강사들이 쓰는 교탁 같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만한 거 5만인가 6만인가 주고 샀어요. 막 중고를 제가 일찌감치 선언해 버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당을 어디로 옮길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없고 이 강대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강대. 더 이상 돈을 1푼도 더 드릴 필요가 없다는 선언해 버렸어요. 그건 사람에게, 영혼에게, 그 생명에게 한 푼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나머지는 쓸 거 없다. 이런 데는 돈 쓸 필요 없다. 물론 이런 거 그럼 좋은 거란 게 뭐 그럼 그 사람들 비난하냐 그 뜻이 아니고 저희는 그래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돕는 일에 있으면 필요한 걸 우리가 다 짜서 쓸지라도 그런 거는 쓰지 말자. 아무것도 쓰지 말자. 다 떨어질 때까지 써야 되고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 이거는 이 성경책 하나 놓고 메모지 2개 놓을 공간도 못 되거든요. 비좁거든요. 겹쳐가지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일이 뭐 올라간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인다. 그 강대상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온 게 하나님이 바둑두시는 것처럼 장기 두시는 것처럼 절대 술을 탕화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얘기하세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할 만큼 자기 중심은 문제가 크다. 그 정도로 문제가 큰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겐 후대 렘넌트 비전이
열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한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바로 한나 나옵니다. 한나가. 이런 걸, 이 예수 중심을 알고 이 언약을 알고 정말 후대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담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믿습니다. 너는 시대 남은 자 렘넌트 맞다. 너는 이 흔들릴 수 없는 목소리와 그 내용에 확신을 지닌 엄마 아빠가 나온다면, 나오거든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죽은 자는 담대합니다. 죽은 자는 강하거든요. 죽지 않으면 자기 동기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식 잘 된다는데,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후대 렘넌트 비전을 가지는 거지. 그때 진정한 언약적 축복이 막 나오겠지. 그러면 이걸 듣고 자란 아이들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진짜 렘넌트라고요. 어떤 그 육아의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볼비가 말한 애착 이론, 육아 이론은 저런 아이들이 자랄 때 애착 형성 시기거든요. 야, 하람이나 딱 저런 아이들이 애착 형성 시기 아닙니까? 애착 형성 시기라는 것은 가장 친한 양육자와 사이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좋은 애착 관계 형성될 수도 있고 애착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애착이 그럼 뭐냐? 애착 관계가 평생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숨은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어릴 때 애착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육아론에 있어서 거의 진료 같습니다. 현대 육아론에 있어서 아무도 이걸 반박할 사람이 없고 거의 진리처럼 정점을 찍은 최고의 육아 이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만약에 볼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애착 이론을 한 페이지 말하고 나머지 99페이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무신론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야, 이거 맞아,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건 틀림없는 거야, 이건 반드시 막 강사들이 강조하고 막, 어릴 때 아이가 받은 상처가 평생의 어떤 이야기, 무엇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씨알듬 소리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도요, 향기가 더 나고요. 애착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위대한 작품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극복하려 하는 선한 열심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 말로도 동기가 주어져야 되고, 선한 동기가 들어가면요 다 위대한 사람 나와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들어가면요 그런 애착 이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은, 젊은 엄마들은 뭐 좀 배웠다 이거지. 알고 뭐 애착 이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만 애 상처 주면 안 되고 어쩌고. 쓸데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이제 엄마로서 부족했으면 아이한테 좋은 영향 못 끼치고 상처 끼치면 어떡하지? 나 걱정하지 마요. 생긴 대로 놀고 있는 대로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라도 들려주려면 십자가의 복음 나오는 쪽을 들려줘요. 그쪽을. 우리 교회 어떤 그 엄마가 자기는 아이를 아침마다 일어나면 시편 150편 6절을 들려준대요. 호흡이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잘한다. 그건 참 잘하는 거다. 하지만 구절을 바꿔라. 그걸 제1로 하지 말고 제1 말씀은 항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오는 말씀을 택해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걸 누가 알겠나?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안다고요? 천만에요.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더 들려줘라. 하나님의 심장이다. 그것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뭔가 아이 컨택이 되는 날,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물론 좋지요. 좋지만 좋은 말씀들은 불교도 많고 다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건
착하게 살아라, 사랑에 살아라, 뭐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좋은 일, 예, 많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절대로 말 못하고 흉내 못 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제가 못 와요. 다음 주 못 오는 메시지는 그 다음 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는 일본 지역을,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일본 태영아 수련한다 해서 갔다 올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뭐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못 오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